2021년 목회 비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예배당 들어오실 때 안 받아오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이현재 권사님이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덕신교회가 2020년을 되돌아보며 21년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저희는 코로나19와 함께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새 길을 걷듯 새로운 길을 걷는 한 해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을 돌보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덕신교회 당회는 지난 11월 29일 정책당회를 갖고 2020년을 되돌아보며 2021년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회를 진행하면서 장로님들께 크게 세 가지를 분별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인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결정하기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결정하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결정하기 원했습니다. 각 기관이나 부서가 요구한 사항도 많았고 또 저희가 시대적으로 응답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가진 재정적인 또 인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가 응답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영혼과 교회와 만물의 회복을 꿈꾸며 2021년 총회 비전을 제시했고 저희 교회도 주여 만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라는 주제로 2021년 목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저희 중심 기도는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덕신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2020년 주요 목회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예배위원회는 손태일 장로님, 이종성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에 열심히 맡아주셨고 대면 비대면 예배 또 예배당 예배 안내와 방역 점검 등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3월 또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4월 12일 이후에는 온라인과 예배당 예배를 현재 병행하며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후 찬양 예배, 금요 심야기도, 월삭 기도회가 3월 1일 이후로 중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 찬양단인 예은 월십 찬양단이 신설이 됐고 예배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위원회입니다. 문승상 장로님, 김일중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년도 대비 비슷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교회는 수입 예산 9억 2,700을 예산 세웠고 12월 첫 주 현재 8억 5,100만 원으로 그 예산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경비 축소로 1억 2천의 부채를 상환해서 현재 저희 교회는 4억 8천여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헌금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헌금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저희 김창수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본당 조명 공사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수입이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등은 11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입니다. 이의상 장로님, 박예영 권사님이 섬겨주십니다. 먼저 교회 학교는 9시에 새 소식반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유치, 유년, 소년 온라인 영상 예배와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소그룹 제자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교사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교육을 위하여 하반기에 덕신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였는데요. 1기는 10월 11일부터 6주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강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고 다시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다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기는 1월 달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모임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전도양육위원회입니다. 조문석 장로님, 주영문 집사님이 섬겨주셨는데요. 올해 저희 교회는 양적 성장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항존직이 1인 1전도를 권면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자를 거절하고 새가족 등록을 권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21명의 새가족들이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새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위원회는 김영민 장로님, 김인순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김수경 선교사, 조윤성 선교사, 올해는 또 레바논으로 가 있는 김시연 학생 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키르기즈스탄의 김정미 권사께서 특별 선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미자립교회 11곳, 인도 선교회, 샤론교회, 정농 사랑의 교회, 시니어 선교회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입니다. 조용기 장로님, 강경도 집사님께서 위원장과 부장으로 섬겨주셨고요. 올해는 특별히 저희 온라인 미디어 구축 및 교회 환경 조성에 한 해가 됐습니다. 덕신뉴스를 9회 제작했고 미디어 컴퓨터 또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으며 특별히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목회에 도입이 됐습니다. 11월 저희 덕신교회 유튜브 경우 약 6,000회 조회수였는데 12월은 지금 약 8,371명의 조회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페이스북, 줌, 인스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 환경 정리를 위해서 로비를 정리하고 3층 계단, 교회 내 예부를 정리했습니다. 한평 정원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고 또 옥상 정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 이웃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올해 크리스마스 장식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환경 정리를 진행했고 교회는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기를 구입하고 또 헌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위원회는 김상순 장로님, 오영상 집사님이 섬겨주셨는데요. 올해 한 해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해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 중일 때 5월 17일 특별헌금으로 950만 원을 교회 9곳, 복지기관 1곳, 선교지 3곳을 후원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헌금 전액 1,500만 원을 교회, 가정, 이웃 30곳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성도 한 분께서 특별구제로 1,000만 원 7가정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곡성 또 구례 수해가 있을 때는 저희 가족들이 수해 당하신 가족이 있는 경우 3가정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 교회는 53교회, 기관, 가정 등에 약 3,700만 원의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와 섬김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주차위원회는 조영기 장로님, 박아섭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원활하지 않아 차량 운행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차량 봉사자 충원이 필요하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저에게 가장 중요할 부서로 3040 특별위원회 이의상 장로님 또 윤병준 집사님이 섬겨주셨는데요. 올해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활동은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꼭 중요하고 필요한 부서이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째 묵상과 기도 교육 훈련입니다. 2020년 교회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사순절 묵상 특별 새벽 기도에 성금요일 주님과 함께한 시간, 또 전교인 성경 필사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296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편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고 중보기도회 힘내요 덕신기도 덕신기도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구역장 세미나를 진행했고 지난 11월에는 창립기념 및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저희가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속 나무로 느끼는 하나님의 현존 영상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째 교인 신방 및 돌봄입니다. 저희가 3월, 7월, 9월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성도들을 방문하고 조그마한 반찬이라도 함께 나누며 성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김장이 끝난 뒤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또 지난주에는 딸기잼을 기부해 주셔서 또 젊은 가정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총 240여 인원들에게 올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번 기타인데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소그룹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고 또 저희 덕신 온라인 아카데미나 교회 봉사가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용이 점점 일상이 되면서 극복할 과제로 지금 제기됐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셜미디어가 아직 유튜브나 줌이나 이게 아직 어색해서 도전이 됩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지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지난 한 해가 됐습니다. 2021년 이제 비전입니다. 6쪽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저희 당회는 2020년에서 2030년 10년간 저희 덕신교회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독수리 영상의 양날개는 저희 교회가 힘쓰고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왼쪽 날개는 성도 영역에서 사람 세우기로 교육과 훈련, 교회학교 강화, 3040 세우기, 또 전도와 선교 측입니다. 오른쪽은 목회자들의 영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꿈을 꾸는 교회를 꿈꾸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환경이나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탈종교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개인주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는 저희가 맞이하는 현실이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셀폰이 일상적인 시대가 됐고 비대면, 비저촉, 뉴노멀 등이 저희 일상 안으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교회 현재 또한 미성숙한 신앙과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인식이 하락됐습니다. 또 가난 교인이라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 이들, 또 교회 학교가 감소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때 덕신교회는 성도들 측에서는 사람을 세우고 목회자들 측면에서는 설교력을 더 강화해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비전에 대해서 1년차가 진행된 2020년 봐보면 사람 세우기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 묵상과 기도, 성경 필사, 온라인 아카데미 등을 진행했고 3040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 강화를 위해서 교육전도사를 청빙해서 각 부서에 배치했고 교사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질적 변화를 기여하기 위해 저희는 양적 성장을 위해서 항존직들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지금 헌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 부분은 목회자 부분인데요. 설교는 저희 목회자들에게 십자가며 영광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칩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편하게 잠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설교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에 비해 초라한 삶이 부끄럽고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과 재성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목사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 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주일에는 복음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 설교 계획을 짤 때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은 특별 주제로 짰습니다만 올해는 교회와 대림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해가 시작이 되면 다시 마태복음 23장부터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 새벽 기도회는 묵상과 관련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복음서만 계속 주일날 강해하냐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복음서 설교를 주일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전체 교회 사역도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신교회는 2021년 지난 40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40년의 꿈을 꾸는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외적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전환해야 하고 저희가 응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유기적으로 표현을 하면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손과 발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희가 친교입니다. 꿈과 비전을 위해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기에 섬김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과 관리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현황 및 통계입니다. 전체 등록교회는 706명으로 교구 399명, 가정으로 266가정, 세례교인 402명, 청년 98명인데요. 청년들은 저희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또 군대 가 있는 모든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세 이하 교회학교가 198명, 그래서 706명이 덕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해 출석은 지난해보다 좋아 보입니다만 온라인과 예배당을 다 합한 것이어서 올해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예배 생활을 위해서 권면 드리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교회학교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교회학교도 온라인, 비대면, 또 현장 예배가 병행되면서 실제 수치보다는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만 평균 약 122명의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은 올해 21명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목회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여 만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교회의 충만, 만물의 충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 목회를 지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 목회 계획 중 주요 사항들입니다. 먼저 예배위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9시, 11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3부가 필요하면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예배는 저희 찬양대 중심으로 현재처럼 예배를 드리겠고, 저희가 11시 예배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예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전 세대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한 부서씩 올라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11시 예배 때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상반기에 중지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육과 봉사, 전도 섬김의 시간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2020년은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이제 물러가고 하면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상반기만 이렇게 일단 제안합니다. 저희 찬양대가 조정을 했습니다. 3부 오후 찬양 예배 찬양단이었던 포이에마는 활동을 종료하고 샘 솟는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두 팀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장비 보안 및 교체는 확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제일 많이 요구된 사항이 보다 쾌적한 환경, 저희 자녀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유년부가 할렐루야 찬양대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원들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하가 아이들에게 내려가는 길도 위험하기도 했고 또 지하가 아이들에게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저희 지상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찬양대실이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실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유년부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거든요. 아주 꼬맹이들입니다. 조금 배려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조금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호흡기 질환을 가진 자녀들이 지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부모들이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는 연령에 맞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집중교육 후 학년을 수료할 수 있는 첫 단계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닥신교회에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장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교육, 온라인 교육, 덕신 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모임은 여러분 보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도양육위원회입니다.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면 어색하고 낯섭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한 번 섬김이는 영원한 섬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곳에 적었는데요. 사실 관심 가지고 환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존직들 또 저희 성도들은 꼭 전도의 삶을 살아가 주시면 좋겠고 택시 타기 좋은 날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조계 선교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의 김수경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난 11년간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은 현행대로 1년 지원 후에 지금 재정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캄보디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2년이 되면서 일단락 맺고 또 새로운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지 교회를 직접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이나 현지인 장학생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신학교육 후에 파송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가 협력 선교사를 청빙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 선교사로 지원한 성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 지원이 끝난다고 협력 관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덕신교회가 지난 11년간, 올해 포함해서 12년간 캄보디아 선교에 최선을 다한 것이 매우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매듭 지을 때가 됐다는 요청에 따라 2021년까지 지원하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입니다. 지난해 어르신들 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쪽 옥상에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 때문에 저희 1층에 있는 게스트룸을 어르신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하 유년부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정원을 신설해서 정원을 돌보고 관리할 환경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위원회입니다. 사회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헌금 중에 선교 헌금이 있는데 그 이름을 선교 및 이웃 섬김 헌금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인의 본질이 늘 이웃 섬김임을 기억하고 참여하기 원해서 선교 및 이웃 섬김 헌금으로 헌금을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주의를 실천하고 섬김을 위한 리스트를 확보하여 꾸준히 돌봄을 실천하고 또 빨간 우체통이나 사랑나눔 냉장고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해보고 특별 절기 헌금을 통해 올해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미디어위원회는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1년 준비해서 2022년 위원장을 임명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력이나 재정이나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위원회가 됐습니다. 미디어가 중요한 교회 목회의 일부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난 한 달간 저희 교회 유튜브를 8,4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보완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송 간사, 미디어 간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음원이나 사진 등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기에 활동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생태위원회 준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자연과 함께를 실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돌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이 지구를 돌보는 일, 지구 환경을 살피는 일이라고 보여져서 생태위원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1% 예산을 첫 걸음으로 내년에는 사용하여 교회 교육, 예배, 또 자연과 함께하는 실천 등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존직 선거입니다. 저희 올해 2020년 김상순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면 장로님이 6분 계시는데요. 부서가 지금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평균 지금 막 2부서씩 이렇게 맡고 계셔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장로 6분, 권사 10분, 안수집사 7분, 내년에 피택 선거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저희 당회는 쿼터제를 도입해서 남자 장로 4분, 여성 장로 2분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 리더십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고 신방, 위로, 행사 등의 남자 장로님들이 직장관계로 참여할 수 없을 때 여자 장로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도 여성 리더십이 교회에서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장로님 2분 세우는 일을 당회는 결정했습니다. 항존직을 위한 후보자는 저희 항존직들이 후보자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 9분, 권사 후보 15분, 안수집사 후보 11분을 항존직 투표로 피택한 후에 공동의회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하여 저희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조영기 장로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은 복되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 비전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교회 앞에 있는 청년부 또 베들레헴 주차장의 덕신 비전센터,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성센터, 또 해외 선교지에 덕신 선교센터 등을 개척하는 일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미션 21 아시아 대표와 실행위원 임기가 내년까지로 활동은 계속되고 총회 사회봉사부 생태정의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시니어 선교회 이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 신방계획은 3월 달에 사업장 신방, 교구 신방은 4월에서 6월 예정입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이 됐든 대면이 됐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겠습니다. 올해 장례 규정에 의한 교회 장례 절차 및 진행에 대해서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올해 2020년 저희 교인 중에 이제 이숙화 권사님이 별세하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 다녀서 다른 교회 교회장으로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 저희 교회장으로 함께 아쉬움과 슬픔 또 하나님께 보내드린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장례에 대한 절차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은 내가 죽으면 덕신교회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려서 지나가겠고요. 내년에 임명, 저희 교회는 2년 텀으로 위원장과 부장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봉사자를 세우지 못했을 때 조금 더 연장하기는 합니다만 기본 2년 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1년 신규 서리집사로 최하경, 박세준, 장은옥, 성숙미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제가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 주요 목회사항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하면서 진행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쪽에 나와 있는 목회 철학입니다.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 변혁의 중심이 되신 우리의 벗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로 고백되며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덕신교회 목회를 위임받은 이는 담임 목사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따릅니다. 가장 약한 곳, 가장 상처 입는 이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적 훈련에 힘쓰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 이웃을 섬겨 주십시오.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타자를 섬기는 이타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이나 스타의식을 버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불평과 원망, 시험이 찾아올 때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회복하십시오. 다른 성도들의 은혜 생활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하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군임을 인식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언제나 새 성도로서 신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년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성도로서 새 은혜를 추구하며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성숙해 가십시오. 사랑과 순종, 겸손이 배제된 봉사는 그 결과가 자기 의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는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며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칭찬하며 뛰어난 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잘하려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여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번째,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양육과 돌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양육과 돌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순천으로 이사와서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꾸는 교회가 됩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역사와 사회 그리고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 찬양 대원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다섯 번째,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저는 저희 덕신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창조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데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데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성경 공부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꿈을 꾸며 비전을 따라가는 일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합니다. 저는 저희 덕신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 이운순 집사님 고향인, 권사님 고향인 남열해수욕장에 제가 아이들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서핑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가던 날이 장날이다고 태풍이 올라왔네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에는 발도 담그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희한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서핑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이 남열해수욕장이라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치니까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퍼들이었는데요. 서핑보드를 들고 물속으로 헤엄을 치면서 가서 파도를 타고 이쪽 모래 쪽으로 오는 모습은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코로나19가 오면서 계속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이 파도가 계속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지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게 예상되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무생명종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구환경의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저는 서퍼들처럼 이 위기를 두려워하고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파도를 타는 제 신앙인들과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핑을 탈 수 있을까? 파도가 밀려올 때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타고 넘는 저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읽은 책 중에 퍽이나 인상적인 책이 파타고니아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파도가 밀려올 때 서핑을 탈 수 있을까 하고 구글링해서 그 주제어로 쳐봤더니 저 책이 소개가 돼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여러 내용이 목사인 저에게도 참 도전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책이었는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이반 슈레드가 이 저자인데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암벽을 타고 서핑을 하고 등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등산복 전문 회사이고 야외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이 2008년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위기에 가장 강했던 회사였지요. 그래서 하버드대 경영학과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쓰기도 한다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이반 슈레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다고 다 옳지는 않지요. 옳은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회사,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회사, 파타고니아, 이렇게 소개가 돼서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일, 옳은 일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위대한 명령과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인데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밀려올 때 서핑을 하고 좋은 일, 옳은 일,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되돌아보며 또 2021년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 사랑 인사 나눠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사명,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